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가히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몇 주일 동안 같이 나눈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기에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숨어서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시냇물이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냇물이 다 말랐을 때 다시 그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매일 끼니 때마다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어서 점점 심하게 앓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엘리야가 이미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러한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잘 순조롭게 다 풀리고 더 순탄하게 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는데도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는데 더 내려갑니다. 한국 속담에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엎침대 덮친격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정도가 심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용광로, 도가니 그런 뜻입니다. 금과 은과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를 뜻하는 이름이 사르밧이라는 지명입니다. 시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는 어떤 암시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용광로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66편 10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시편 기자가 자기들에게 임한 그 모든 고난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용광로 속에 은을 단련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용광로에 뜨겁게 불을 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점 불이 달가워져서 그 뜨거워지면 그 안에 있는 금속들이 다 녹아지면서 거기에 숨어있던 불순물들이 다 올라와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매 끼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고난과 역경과 비극이 찾아왔을 때 사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인이 당장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너무 슬픔에 젖어서 자기를 탓하고 옆에 있는 엘리야를 탓합니다. 혼란 속에 있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책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사람을 탓하게 되어 있죠. 18절에 먼저 자기를 탓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결국 나에게 온 것이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전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 죄 때문에 내 아들 데려가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습니다. 남편도 죽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남편이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 이렇게. 근데 이제 유일한 소망인 아들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아픔을, 나의 목숨보다 귀한 나의 모든 소망인 아들, 어떻게 이 아들을 데려가실 수가 있는가? 과부의 절규입니다. 당황하기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여인이 아픔을 호소하는 가운데 아무 말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들고 자기 품에 품어서 자기가 거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또 내가 구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엘리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나에게 벌을 주시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서 위중해지다가 결국에는 숨이 끊어져서 다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손을 써볼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지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개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읽어보지도 못한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이 있었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제일 비슷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믿음 가지고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려도 다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죽이지를 않았어요. 믿음으로는 드려서 참 그 히브리서에는 그가 죽은 자를 도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가 없는데 하나님께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 번 몸을 포개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 번 했는데도 역시 똑같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세 번이라고 여기에 기록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던 그 가시를 위해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 간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두 번, 3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서 부르짖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성경적인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죽은 아이 몸 위에 서서 몸을 펴고 눈과 눈을 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코와 코를 대고 몸을 포개는 테크닉 때문에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 자체에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신념이라고 하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신념,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자기가 반복해 자기에게 확인시키면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자세, 이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항상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어떠한 신에게 만약 거기 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여기에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더 순전해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있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참 자기의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건 새로운 차원의 도전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걷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근육과 같아서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이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어서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팔을 다치면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기부스를 하지 않습니까? 뼈가 붙을 때까지 꼼짝하고 사용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나서 풀어보면 왼쪽 팔은요, 멀쩡했던 팔은 계속 사용했으니까 근육이 붙어 남아있는데 오른쪽 팔은 기부스를 했던 팔은요, 아주 뼈만 남고 그 위에 가죽만 남습니다. 근육이 다 말라붙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다시 키워야 돼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더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오그라들면서 무력해져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새로운 문제 가운데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용광로에서 불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순전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하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순탄한 삶을 살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도전을 겪으면서 믿음이 자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엔 그래서 좀 이렇게 또 말씀하면 12장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계실 때 고난과 어려움과 결국은 십자가에 경험하시면서 거치셨어요. 훈련을 받으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다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징계와 단련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참 고난과 역경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다니면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당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기시는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력, 또 죄와 사망의 세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찾아봅니다. 고린도서 4장 우리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10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그들이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지금 거기에는 과부 또 그 아들 엘리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지금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셔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 부활을 경험하게, 부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주님이 아닙니다. 3일 후에 십자가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참 그 십자가에서 끝나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이 주일날 새벽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소망이 다 없어진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8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들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일들만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아픔도 모든 고난도 우리의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이죠.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죽음의 그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참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사망의 세력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그 그늘에서 살아가지만 또 죄악의 그늘에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지난 주중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우리 미시건에 저희 셋째 형님 딸이 조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결혼식을 다 잘 치르고 다 우리 다 돌아가서 잘 도착했는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 저희 둘째 형님 메릴랜드에 사신 둘째 형님에게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에 저희 형수님이 이 매시브 스트로크가 와서 넘어지고 의식을 잃었다고.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마 좀 그 안에 뇌출혈이 많아가지고 의식을 깨어나지 못하니까 그 병원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헬리콥터를 태워가지고 더 큰 병원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다 이제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연락이 와서 우리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하면서 우리 보통 때는 사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또 미국에 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또 지난 어제 다시 깨어나고 참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셔가지고 다시 의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몸도 움직이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아무도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언제 이런 아픔이 고통이 죽음의 그늘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은을 단련하는데 그 용광로를 우리가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까지죠. 이렇게 불순물이 계속 올라오면 그 위에 재련하는 사람이 거기는 불순물들 다 계속
그 표면에 뜨는 것을 다 걷어냅니다. 걷어내는데 걷어내다가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하다 보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마지막에 거울과 같이 그 금이, 그 은이 순은이 되고 순금이 되어서 빨갛게 비치는 거예요. 거울같이 되어서. 참 자기 재련사가 그 얼굴이 자기가 깨끗하게 보이는 그때, 이 금이 이제 순금이 되었구나, 순은이 되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용광로를 멈추지 않으시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계속하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조금씩 쉬셨다가 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계별로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죄악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서 약동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그늘도 거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과 고난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르밧 용광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 어떠한 도전,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